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합니다. 또 귀한 말씀 서로 나누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구세주께 예배하는 증거라는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좀 길어도 이 말씀을 좀 다 우리가 들어야 이해가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증언이니 곧 그분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또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목적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하는데 그 예배하는 목적이 뭔지도 모르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예배를 드려야 되나? 또 예배 드리는 게 뭔가? 이렇게 이제 생각도 없이 그냥 예배만 참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입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가 요즘은 입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안 나오고 아직도 그냥 어린애처럼 뭐 예수 예수 하는 그런 사람들 참 많고 좀 진실하게 이분이 참 예배에 참 진실하게 임하는구나 그렇게 하는 분이 좀 적게 보인다고 하는 얘기예요. 세상 법정에서도 증거가 있는데 예배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아멘. 예배하는 증거가 뭐냐면 창조주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시내산에서 불타는 가시떨기나무 그 불 속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나이산 그러니까 지금 만난 장소에 와서 예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를 부른 게 증거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근데 그게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다시 이집트로 가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와서 시나이 산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그 예배에 요소가 있습니다. 요소라는 건 뭐냐면 법률적으로 의사표시라는 겁니다. 좀 예를 들면 의식주는 꼭 필요하다. 그렇죠? 의식주는 꼭 필요하다. 그렇죠? 이제 예배에도 꼭 필요한 게 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구약시대 예배는 첫째 예배할 때 언약궤라고 하는 그 증거궤라고도 부르는데 그 증거궤에다가 안에다가 뭐를 넣냐면 첫째는
십계명 돌판을 2개를 넣습니다. 하나가 아니고 2개를 넣습니다. 그 증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그 기약서를 썼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의를 했으니까 동의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언약이 성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증거 삼아서 기약서도 우리도 쓸 때 2개 쓰죠? 하나는 상대편이고 하나는 내가 갖고 그렇죠? 꼭 2개. 하나님 하나 갖고 내가 가진 것 같이 2 돌판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고라 자손이 너만 하나님이 택했냐? 나도 우리도 다 택한 장로들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대들었어요. 그러니까 12지파의 그 수장들의 지팡이를 갖다 놔라. 그래서 합방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시겠다 그러는데 증거를 보이게 뭐냐면 아론의 아몬드 그 나무로 만든 지팡이에서 싹이 났어요. 싹이 난 지팡이. 그러니까 아론의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 그거를 놓았습니다. 그다음 3번째는 뭐냐면 만나가 들은 항아리. 만나가 든 항아리를 왜 갖다 넣었을까요? 이거는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에서 40년 동안 굶기지 않고 다 먹이셨다. 하나님 먹이셨다. 우리 인생도 그렇게 먹이셨다. 그거 앞에 와서 너희가 예배를 해라. 그래서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언약 백성이 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언약궤 앞에란 말이에요. 구약에는 이게 중요하게 이야기했는데 3가지는 신명기 19장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 때에 한 증인이 일어나서 어떤 불법이나 죄에 대하여 사람을 대적하며 대적하지 말며 2 증인의 입에 증인으로서 3 증인의 입에 증인으로서 그 문제를 확정할 것이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말하는 것 같고 그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2 사람이 증언하면 그걸 문제를 삼아라. 그러나 3 사람이 와야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심을 증거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성경 읽었죠? 읽었는데 3가지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3가지 증거가 뭐냐면 물과 피입니다. 2번째, 첫째 물은 뭐냐면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죠.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서 나오셨다고 그러죠. 그죠? 근데 침례를 받는 게 뭐냐면 우리는 죄를 사하는 침례를 받았지만 예수님은 무슨 침례를 받았냐면 세상의 모든 죄를 자기 몸에다가 덮어쓰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에서 나왔다. 그래서 물 침례라고 그러잖아요. 물 침례. 2번째는 뭐냐면 피입니다. 피는 뭐냐면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말씀하는 겁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님께서 그것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누구시냐면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아버지 앞에 가면 아버지께서 보내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보내실 아버지한테 나오실 성령님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영 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분이 증거하신다 그렇게. 그래서
영과 물과 피라. 우리가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우리가 뭐 삼위일체라고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 이단이다 아니면 뭐 그런 증거가 없다 그러는데 여기 분명한 증거가 있잖아요, 그죠? 분명히 증거가 있어요. 물과 피로 임하신 그리스도는 증거한 한 배경은 이단들 때문에 이걸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도 요한이 쓴 그 계시록에도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분이 가신 그대로 오는데 어떻게 오셨냐면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러니까 구름만 쳐다봤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번역이 돼 있으니까 우리나라 성경이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다른 그 버전 성경을 보면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라 그랬어요. 아멘. 또 다른 성경에는 또 그 계시록이 뭐라고 돼 있냐면 천사들과 함께 오시리라 그렇게. 그러니까 한 성경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번역본도 다시 보고 그에 관해서 해답을 찾으려면 성경에 해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단이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안 했습니다. 왜 인정을 안 했냐면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성령 마리아에게 나와서 성령이 임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사람이었어. 근데 그때까지 누가 임했냐면 그 그리스도 영이 임했다가 먼저 갔다. 죽기 전에 먼저 갔다.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왜냐면 성경에 분명히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나타나셨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을 누가 하냐면 우리나라도 아주 특별한 이단이 있죠. 그 신천지나 뭐 안성 뭐 이런 그런 계통에 있는 그 이단들이 다 그런 그 이단들이에요. 거의 다. 뭐 한 90%는 그런 이단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그리스도 영이 이만희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다들 그 이단들은 그렇게 교주들이 그렇게 해요. 자기들이 예수님이 영이 임했다. 그러니까 나에게 절해라. 나를 경배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예수님한테 못 가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영광을 받고 또 그래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게 만들어 놓는 사람들이 뭐냐면 이단들이에요. 이게 영주주의자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이단들이 거의 한 90% 이상이 그런 계통의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나한테만 와야 구원을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들 교리들이 다 그거예요. 그래서 증거하는 것이 있는데 물과 피와 성령님이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의 증거가 안 되는 물도 없고 피도 없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흔적도 없고 또 물에서 나와서 죄를 덮어쓴 그런 흔적도 없고 성령님의 증거도 안 하는데 자기 주장에 의해서 나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빠져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100만 명 이상이 젊은 사람들 애도 안 낳고 거기에 미쳐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7절부터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아멘. 성령님의 진리시기 때문에 성령님 누구냐면 예수님은 육체로 계셨지만 영으로 계셨을 때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성령 하니까 무슨 그 기도원이나 쫓아다니고 그래야 뭐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속에 성령님이 와 계시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야. 우리 며칠 전에 찬양이라고 해서 올려놨어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이단 비슷한 느낌 버떡 나서 거기다 댓글을 써요. 이거는 예수님이라는 흔적이 하나도 없고 이게 무슨 찬양이냐. 아니면 기도에 대해서 뭐 기도라고 하든가 뭐 간구라든가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창조주께 자기 신앙 고백을 한다고 그렇게 썼는데 지금 아버지를 부르려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아버지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도 23절인가 그것도 보니까 분명히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아버지께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모든 권한을 다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아들을 믿어야 되는데 아들을 믿지 않는 거예요. 교회도 지금 그리스도가 사라진 교회가 많다고 해요. 그리스도가 사라진 교회.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분 곧 진리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은 것만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서 받아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소에 육체에 계셨을 때 말씀하신 것을 성령님이 그 말씀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딴 말씀을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로마서에 보니까 로마서 8장 14절부터 10절에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신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은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님께서 친히 너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노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가 성령님이 나의 영 속에 들어와 계시면 그리스도의 상속받을까 우리가 똑같이 상속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 영 속에 성령님이 들어와 오셔서 성령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게 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좀 좋지만 매 시간 돌아다니면서 그냥 그 옆에 계신 것처럼 말을 합니다. 저는 습관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에 누울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하는 끝맞음 기도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루가 다 기도입니다. 그분과 얘기하고 다니고 또 말씀을 달라고 말씀을 주세요. 갑자기 설교를 해야 되는데 김은영 목사가 다음 주에는 설교를 하세요 그랬는데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어제까지도. 어제가 토요일이잖아요. 어제까지도 말씀 안 주시는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나는 속이 탔죠. 속이 났는데 근데 걱정이 안 돼요. 왜? 갑자기 하나님이 주시니까, 성령이 주시니까. 근데 성령님이 저는 그 몽상의 은혜가 있나 봐요. 오늘 새벽에 4시에 갑자기 옆에서 저기 김영모가 말하고 중얼중얼 하는데 아마 잠꼬대 하는 것 같아요. 그 잠꼬대에 내가 잠을 깼어요. 잠을 들자면 머리가 많이 신대요. 그래서 저 머리 많이 셨죠. 이게 좀 환자라서 그래요. 잠을 못 자는 병에 걸려가지고 그 잠을 못 잡니다. 그러다 수시로 깨고 그러니까 꿈속에서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는 거를 빨리 가서 막 적었어요. 깨가지고 가서 막 적어놓고 그냥 왔어요. 오늘 낮에 오늘 저녁에 예배 드리니까 낮에 준비했어요. 근데 하나도 막힘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죠. 우리 성령님의 그 내적 증거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딸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해요? 매일 부르짖어요. 나한테 좀 오세요. 아니면 이런 시를 줬는데 해결해 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은 그에게 어리석은 것이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을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무슨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냥 예수 그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쁨을 느끼고 또 이렇게 사는 건 내적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적 증거가 없으면 설교 시간만 되면 볼펜 가지고 설교 오늘 좀 옛날에 들은 것 같으네.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편지 쓰는 사람도 많이 있죠. 주보에다가. 매일 똑같은 말을 합니다. 저는. 왜냐면 거의 똑같은 말을 합니다. 성령님 주제가 그래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뭐 이런 그 단어들이 떠나지 않으니까 계속 그 얘기만 한 겁니다. 8절 다시 읽겠습니다.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아멘. 성령과 물과 피와 증거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 뭐냐면 그를 찬양한다고 하는 거예요. 찬양, 그를 높이고 그를 멀리 알리는 겁니다. 그게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이 노래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가 인간 예수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증거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시고 매일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 속에 우리가 낭독증이 있어서 말씀을 잘 읽지 못하는 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다음번엔 다시 잘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 영광 돌며 모든 성도들에게 물과 피와 성령님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